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과 또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창세기 29장 말씀을 바탕으로 조금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주님 앞에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직장에서도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나 봉사의 자리를 묵묵하게 잘 감당해내고 또 감당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은연중의 마음을 품고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또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은 너무나도 주님이 보시기에도 고귀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이름표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엄마 또는 아빠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직장 안에서는 그 직장의 직분으로 나뉘겠죠. 부장님, 과장님, 뭐 차장님 이런 식으로 직분이 나뉠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각각의 직분들이 있으시죠. 집사님, 권사님, 또 교사로서, 찬양 대원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표들을 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이 이름표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책임감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으로 변할 때도 있죠. 내가 이걸 해내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진 않을까?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지 않을까?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이 자리를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도 혹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생각들,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하는 고민들 아닙니까? 우리의 선한 수고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작용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무언가를 잘 생산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앞서 제가 이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름표요. 이름표를 떼어낸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의 레아는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요, 남편의 사랑과 인정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존재로만 곁에 머물러 했던 그 깊은 아픔이 있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레아의 이야기는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했던 그 고단한 출산이라는 노동 끝에서 레아는 마침내 진정한 안식과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함께 누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아는요, 야곱에게 또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아멘. 말씀을 보면요, 마치 라헬에게 포커스가 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인물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레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이 레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깊은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까? 레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온통 레아의 동생인 라헬에게만 가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요, 남편은 동생의 장막으로 향합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남편의 눈길은 늘 항상 동생인 라헬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레아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잘해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외로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받지 못했었던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던 레아를 보고 계셨고, 레아는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이스라엘의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문화를 잘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자녀의 이름은요, 단순히 남과 나를 구별하는 호칭이 아니었어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이자 부모가 처한 현재 삶의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레아가 짓고 있는 이 아들들의 이름은요, 그들의 일생뿐만 아니라 현재 레아의 심정을 투영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또 결핍 등을 담아낸 마치 탄식의 일기장과 같은 게 이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긴 자신의 그 뼈저린 사연과 소원을 매일 반복해서 외치는 셈이었거든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레아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처절하게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는지 그 고단한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레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이 이름의 문화를 적용을 하자면요, 레아는 매 순간 르우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주목해 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3절 말씀을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 시므온이라는 뜻은요.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는 시므온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고 애원하는 거였어요.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레아가 첫째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을 낳으면서 또 다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눈물로 호소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레아는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인 야곱이 자신을 돌봐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이 나에게 주목해 줄 줄 알았는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처절한 그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레아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단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레아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아줬다고 해서 그녀의 상황이 단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상황의 변화 대신 다른 것들을 주고자 하시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레아에게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레아가 받던 첫 번째 위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네가 얼마나 삶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남편도 모르고요. 자식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신앙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도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한 그 식사들, 밤늦게 가족들을 위해서 정리했었던 집안일들, 설거지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수고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봉사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위로 우리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솔직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감사하게도 레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멘. 레아는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는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어요. 레아는 계산했어요. 아들 하나를 낳았을 때는 안 됐어요. 야곱의 시선을 주목을 끌 수가 없었어요. 둘을 낳았더니 여전히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셋을 낳으면 나를 주목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 연합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레위를 낳고요. 그녀의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레위를 낳고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레위를 낳고요. 레아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빠지는 함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상황이 바뀌겠지?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 나의 상황들이 나아지겠지? 헌신했으니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인정받겠지?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상황이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에도 현재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너지죠. 탈진합니다. 번아웃이 와요. 그리고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나 하나 빠진다고 삶이 달라질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 속에 빠져갑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수고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레아가 셋째 레위를 낳고 야곱과 연합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요. 우리의 헌신들로요, 사람들의 인정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고단한 길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방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느 봉사의 자리에서든지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견디고 있는 분들. 예배 가운데에서 홀로 연주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돕는 그 외로운 등 뒤에서 내가 빠지면 예배가 안 돼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에 버티고 계신 분들.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아무도 그 무게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깁니다. 레아는 아들 셋을 낳고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절망스럽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레아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레아는 아들 넷을 낳고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요, 이 레아의 네 번째 출산을 보면요, 레아의 고백이 이전에 출산했었던 새 아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고백들에서는요, 레아가 기대했었던 바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그녀의 고백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가 아니라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레아가요, 드디어 시선을 돌린 거예요. 남편에서 여호와로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의 시선을 돌린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요, 드디어 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해진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레아가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레아는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좋지 않아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지 못해도, 밥을 차려주지 못해도, 직장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도,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제대로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벅찬 노래여야만 합니다. 레아가 드디어 유다를 낳았을 때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의 평가로부터,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 강박 가운데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사실 하나는 꼭 품고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했었던 위로와 안식은 사람의 인정이라는 우물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은요, 너무나도 고단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해서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웅크린 뒤에서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네 억울함과 너의 그 수고를 다 듣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억지의 수고가 아니라 유다처럼 자유롭고 벅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 따뜻한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했다면 이제 시선을 돌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각자의 평안한 삶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레아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그 시선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장년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린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기보다 의무감에 짓눌려 신음하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괜찮니? 혹시 힘들진 않니? 잠시 쉬어도 괜찮다. 라는 그런 사랑의 위로들과 동료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네가 너무나도 힘들면 잠시 멈춰도 괜찮아. 기다려줄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레아는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아파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뭐예요? 힘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짐을 내려놔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명감으로 버텨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분의 품에 안겨 울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게 위로 아닙니까?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고 온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얻었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봐 주십시오. 혹시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느끼며 홀로 애쓰고 있는 이가 없는지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르우벤과 시므온의 고백에서 유다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